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리상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 더 근본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떠밀려서 교회 내에 죽음 전문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17살 때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저는 원래 우리 김태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학박사과정 수석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경제윤리를 하려고 했어요. 경제윤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돈 관리, 특별히 이제 헌금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일까, 이걸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 자료가 굉장히 많더구만요. 그래서 경제윤리를 전공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하다가 이제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책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지? 나는 이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세상이 평화가는 게 이상했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극을 보면서 이 카타르시스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죠. 한 3년 정도는 정말 죽음에 관한 책만 쭉 보게 되면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주제를 바꿨어요. 경제윤리에서 생명윤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윤리 부분에서 이제 죽음을 논문으로 쓰겠다 그랬더니, 쓰지 말라고, 생명을 알기도 바쁜데 죽음 다뤄서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아니, 난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치할 교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그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만요. 목사님, 인생에서 제일 슬펐던 일이 뭐고 제일 기뻤던 일이 뭐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로 딱 겹치는 거예요. 제일 슬펐던 일은 자식 보내는 게 제일 슬프죠, 그죠? 근데 제일 기뻤던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민족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론들을 분석하고 카테고리화하고 논문을 쓰면서 정말 성경 말씀 속에 죽음을 극복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 걸 학문적으로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밤새도록 읽고 그럴 때 저희 식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 보내고 한 3년 후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돼가지고 몸이 68kg에서 48kg로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맨날
책을 이만큼 싸놓고 죽음에 대한 책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그만 보세요. 그러다 당신도 죽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책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 성경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받고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쳐서 가장 기뻤던 시간도 뭐였냐면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가장 슬펐던 사건도 죽음 때문이었고, 가장 기뻤던 사건도 거기서 발견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 때문에 제일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기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하나의 또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또 나의 은사가 돼요.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하다 보면 그 분야의 노하우를 알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은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벌써 한 10년 이상 쭉 이 고민 속에서 논문을 쓰고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저의 은사가 돼가지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구소를 세웠어요. 이폴 연구소라고, 뭐냐면 Eternal Perspective of Life,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니셜을 가지고 이폴로 했는데, 죽음을 말하다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천국이 영원한 소망이니까 죽음과 천국을 함께 연구하는 연구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폴 연구소라 하고 죽음에 대한 책을 써내고 또 매년 죽음 전문 학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논문도 공모하고, 어제도 논문 발표회를 5년차 했어요. 어제의 주제는 자살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시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또 매년 찍어내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을 제가 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또 교회마다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문제고,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천국도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방랑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웰빙이 아니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게 그게 웰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 김태수 목사님, 아주 제가 사랑하는 친구 같고 동생 같은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 잠깐 참하시는데,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도 그죠? 잘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노라 그랬는데, 맞다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잘 살아야 되고, 잘 죽는 게 잘 사는 것이고,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다른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을 잘 이해하고 나름 죽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아가씨가 아주 부잣집 아가씨였는데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자 집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여자에게는 오기가 났습니다. 내가 꼭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버리라 결심을 하고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꿈 같은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날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과부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격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니 이 행복했던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듯 했는데 남편 보내고 장님까지 됐잖아요. 집 밖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자를 도와줄까 하다가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상담을 좀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자를 불렀는데 그 지혜로운 분이 약속을 하고 오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다가 네 남편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제 남편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길에서 만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눈을 딱 떴습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인도의 사상가 라즈니쉬가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교훈인 줄 아시겠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눈을 감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인생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예화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꼭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왜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좋은데 죽음을 피한 사람 없죠. 태어난 이상 다 죽음을 거쳐야 할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있을 가장 확실한 사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건,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남은 날들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이제 10년 혹은 20년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철 있게 살려면은 반드시 죽음을 억셉트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내 남은 날들을 계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날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영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에 대한 세계,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또 오늘의 삶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죽음을 연세 드신 노인들만 생각해야 된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서양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죽음 교육 시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죠. 근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인생이 마라톤처럼 긴 사람도 있고 100m 달리기처럼 빠른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었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꾸 죽음을 회피하면 안 돼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죽음 세미나를 해보면 맨 첫 시간에 이제 등록을 하고 좌석에 앉으면 종이를 하나 줍니다. 당신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10가지만 적어보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펜과 종이를 주고 쓸어보라면 뭐 두려움, 까만색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세미나를 하루 하고 오후 5시에 딱 마치면서 다시 종이를 나눠주고 연필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죽음 교육을 받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훨씬 더 긍정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아이폰 만든 양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기업을 창의적으로 잘 이끌어간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한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는데 췌장암에 걸려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졸업식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죽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졸업식에서 무슨 죽음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양반이 누구를 지금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졸업식에 가서도 죽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잘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졸업식 축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실수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거 소소한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때가 제일 실수가 적고 담대했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지금만 생각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내 인생의 끝점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거죠. 맞죠?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영혼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만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과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걸 자꾸만 활용해야 돼요.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 활용법. 언젠가는 죽을 텐데 늘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런 걸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죽음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공론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론화.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하는데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죽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무서워, 왜 그런 말 해? 뭐 큰일 날, 오래오래 사셔야지. 그러면 아니다, 얘야 뭐 언젠간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런 찬송도 불러주고 또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죽음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공론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억압하게 되면은 속으로 들어가서 딴 데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 얘기도 이렇게 입으로 발설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 눌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도 생각해야 되고 죽음도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려고 하지 않을까? 죽음을 말하지 않는가?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도? 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 혹시 가져보셨나요? 내가 예수 믿는데 50년 믿었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 죽음만 생각하면 무서워.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자, 그런 분을 위해서 꼭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독일의 슈피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사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학자들이 공동으로 50년 동안 나왔던 죽음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논문 106편을 분석하고 전 세계 2만 6천 명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예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의 연구인데 핵심이 뭐냐? 신앙이 없는 보통 사람들과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였어요. 이 주제를 놓고 방대하고 긴 시간에 걸쳐서 치밀한 연구를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차이가 있다 없다? 뭐겠어요? 차이가 없다. 전혀 없다. 저도 그런 생각, 이거 읽어보기 전에 나도 언제쯤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음을 연구한 사람으로 더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똑같다는 게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왜 그렇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 얘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원래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도였는데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다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친한 친구의 죽음을 보고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여기 마틴 루터 보이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는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어난 인간은 다 죽는 거지 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좋지는 않지만 태어난 인생은 다 죽는 거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이지 뭐 하고 심드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죽음을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죽음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무서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줄에 나오죠? 조금 전에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죽음을 가장 어떻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기독교인이 무서워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오히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바로 그 말만 들어도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으로 나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갔다가 복음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업,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전속 미용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잘 이렇게 만지다가 회장님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 회장님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닙니까? 속으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냐? 살기 어려운 당신 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고상한 회장님 처음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고맙다. 한번 생각해보지.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또 머리는 잘하잖아요. 또 이제 미용을 머리를 만지게 되는데 그 다음 한 시간이 지나서 갔더니 이 또 미용사가 회장님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없어서 내가 이런저런 일로 쫓기고 있으니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또 가게 됐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야. 또 이번에 이런 말 할 텐데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가기 싫지만
어디 가서 갑자기 자기 전속 미용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갔는데 아니나 달라. 회장님 교회 가시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에 회장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죽는다는 생각만 하면 답답했는데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자기의 가장 근본 문제를 팍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래? 하고 글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 골프장에다가 말이죠, 예쁜 그림 같은 교회를 졌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된다고요?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죽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죽는 문제가 해결되죠? 자, 여러분,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죄를 없애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죄 때문에 죽음에 들어왔다면 죽음을 이기는 길은 이론적으로 죄를 없애면 돼요. 그죠? 죄를 없애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배웠죠?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그럼 죄 안 짓잖아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의인이 있나요? 없죠. 율법을, 좋은 건 알지만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제사가 뭐예요? 죄의 용서잖아요. 죄의 용서.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죄 지은 사람들이, 그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대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하나 죄 지었다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걸 전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다 옮기고 이걸 드리니까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게 제사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제사잖아요. 근데 이 구약 제사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밖에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네요. 끊임없이. 그죠? 어제 죄 졌으니 또 오늘 죄 졌으니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나만 짓나? 저 사람도 짓지? 또 다른 사람도 짓지? 그래서 이제 성전의 제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가장 많이 드렸을 때 하루에 18만 5천 마리가 드렸대죠. 18만 5천 마리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완전한 제사를 계획하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러한 소나 양 같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그걸 영단번이라고 말해요. Once for all. 완전히 한 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죄하는 인류 최대의 영적인 사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지금까지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소와 양을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제사 없잖아요.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불완전한 제사가 지속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 대신에 이제 제사의 의미를 반복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와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의 용서를 빌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죠.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믿으신다면 그건 뭐냐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힌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죠. 맞아요? 나도 못 박혔다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맞아요? 부활하시고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에 순간순간 못 박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혔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자꾸만 리마인드 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죄악된 자아가 오늘도 죽으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교회 본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낮에 하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십자가가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 여러분, 어디 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 열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장소가 열리잖아요. 나는 그걸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문처럼 보이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자녀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내 미래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순간적으로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 많죠?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자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저는 이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도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죽어야 되고 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죽음을 연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날마다 세상 것에 대하여 애착이 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천국을 자꾸 사모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을 느끼게 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두려움이 빡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내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 보신 적 있어요? 서커스. 공중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놓고 돌아서 다른 거 잡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그 서커스 전문가들이 그래요. 아무리 노련한 고기에사라 할지라도 엄청 어려운 거죠. 그죠? 쫙 올라가서 타고 가던 그 그네를 딱 놓고 방향을 탁 바꿔서 오는 걸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련해도 두려운 거예요. 놓고 새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놓기와 잡기를 잘해야 되는데 뭘 놓아야 되느냐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런 연습하시죠, 여러분? 그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주 안에서 죽었고, 그죠? 죄악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자꾸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런 작업을 우리는 부단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이처럼인데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죠? 왜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황명환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황명환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그의 대답은 그렇다 했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고 새로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그렇죠? 종교와 철학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철학의 목적은 죽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왜 있느냐? 잘 죽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에요. 그럼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의 힘을 빌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종교의 핵심을 알 수 있고 그 철학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을 놓고 말하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띄워줄 수 있죠. 철학과 종교의 목적이 떴죠. 철학도 종교도 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건데 철학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능력으로, 종교는 신의 힘을 빌어서.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죠. 맞아요? 네. 죽지 않을 수 있나요? 반드시 죽죠.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죽어요? 딱 한 번 죽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게 윤회잖아요. 윤회가 거부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무신론에서는 죽으면 우리 자신이 없어진다 생각해요.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즉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이게 인류의 모습인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낸 그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사라지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실 분들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글쎄요, 이러면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글쎄요냐고 물으면은 제가 뭐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한 일도 없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보다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어떤 왕이 말이죠,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꼬시를 나눠주고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여자를 세자빈으로 간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꽃을 피우는 마음, 그 섬세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사랑,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섬세한 마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예쁜 꽃을 피운 아가씨에게 왕세자가 세자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명에게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100명의 여자를 다 불렀어요. 근데 각자가 다 아름다운 그 화분에다가 예쁜 꽃을 가지고 다 늘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쁜 꽃을 피웠는가? 근데 왕이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을 쭉 보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 구석에 빈 화분을 들고 얼굴도 못 뜨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해서. 근데 왕은 아름다운 꽃을 쭉 보더니만 그 아무것도 없는 빈 화분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에게 가서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칭찬을 했어요. 그러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예쁜 꽃을 피웠는데 꽃도 피우지 못한 저 여자를 어떻게 세자빈으로 선택하나.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씨는 삶은 씨라서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왕이 원한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죠.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가지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정직한 마음이 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과 선행도 죽은 꽃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심으면 뭐가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1000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10,000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년)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주면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네? 마치 뭐와 같으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도,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도 하늘은 멀고 멀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광산에 지하 갱도를 파고 100m, 200m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 같고 굉장히 낮은 데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네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한 5만 년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억 년 정도 주면은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 같지 않은 것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눈높이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오류라는 걸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들을 주는 은혜, 내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는 은혜, 이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생을 통해서 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최고로 성공한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치와 업적을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꽃씨를 가지고 자기가 예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는 99명의 처녀들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은혜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깨달으실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떠돌아다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말세로 갈수록 모든 영혼을 미혹하는 마지막 보루 분야가 죽음학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철학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종교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종교는 자기들의 죽음 이론을 펼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세는 죽음에 대한 춘추전국 시대가 된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다. 기독교의 죽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다 그럴듯해.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7 곱하기 8은 얼마인가요? 곱셈해서 빨리. 예? 7, 8은 56이죠. 정답은 하나뿐이에요. 근데 정답을 몰라. 그러면 40이야. 한 사람은 100이야. 2만인데 7, 8은 2만이야. 7, 8은 100이야.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지. 왜? 정답을 모르잖아. 그것도 괜찮아지. 안 그래요? 이해하시죠? 기독교가 독선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기 때문이고, 다른 종교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너도 맞고 너도 맞아.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종교에서는 이런 구원을 말하고 저 종교에서는 저런 구원을 말하고 다 틀려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거 틀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정답을 어차피 모르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대. 여러분, 이게 죽음학의 지금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맞다. 왜 죽음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맞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맞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대학 교수 출신의 의사들이 내가 근사 체험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죽음을 그 경험을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목사님 중에서도 근사 체험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사람이 죽으면 말이지, 맨 처음에는 내 시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공중에 떠. 그리고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을 딱 보면서 어떤 통로를 쫙 빠져나가. 그리고 그 통로를 쫙 빠져나가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을 만나. 근데 그 빛나는 사람이 나를 꼭 끌어안아주고 나를 포용해주고 위로해줘. 너무 행복한데, 야, 너 다시 돌아가서
남은 인생 살고 와라. 이제 그래. 다시 깨어나가지고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죽음 후에는 밝은 세상이 있고 나는 한없이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죽었다가 새로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체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사 체험 혹은 임사 체험이라고 불러요. 죽음에 근접했다, 죽음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고 두려워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뉴 에이지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근거로 해서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죽음 이후에는 이러한 세계가 온다. 그래서 빛의 존재를 만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뉴 에이지를 연구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빛나는 존재를 뉴 에이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뭔지 아시죠? 루시퍼. 사탄의 이름 아니에요. 그죠? 사탄의 이름 아니에요,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게 루시퍼잖아요. 그래서 뉴 에이지 사상가인 데이비드 스팽글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나왔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루시퍼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활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루시퍼는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최종의 선물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루시퍼도 자유로워질 것이요 우리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 입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오직 이 입문을 거쳐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빛나는 존재를 성경에 말하는 사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헬레나 블라바스카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의 사탄은 진짜 창조주요 인류의 은인이자 장차 등장할 영적 인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사 체험을 가지고 죽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건 기독교 신앙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과거를 무조건 용서한다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잘못된 죽음 이론에 빠져들지 마시고 성경적 근거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뭐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다 미혹이 돼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거 믿지 않고 예수 믿은 것,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나,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나.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불행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실패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을,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더 무엇으로 더 그 복을 능가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수많은 미혹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평생이라는 긴 시간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죠. 이제 오너라 하고 우리를 부르셔요. 왜냐하면 이 육신 가지고는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서 주님께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진정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가 언젠가 갈 텐데, 그날을 소망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평생 버는 돈의 총량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1달란트가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1달란트가 뭐냐? 내가 평생 번 돈의 총액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준 거지. 예?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떠나고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돈을 더 벌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얼마를 남기라는 말이 없어요. 주인이 있든 없든 언제나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묻잖아요.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는 주인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고 이 종에게 더 큰 것을 주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짧은 인생이잖아요. 길다고 해봤자 또 짧지 뭐 100년도 안 되는데, 그죠? 이 100년의 인생을 주신 이유는 더 큰 즐거운 영생을 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주인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5달란트 안 남긴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3달란트 남겨도 상관없고 2달란트 남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손해보면 벌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원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1달란트 빼앗아라. 그리고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이 칭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내가 뭐 1000억을 벌고 1조를 벌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업적을 이 땅에서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보시기에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장례식 하다가 장례식 전날 정말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교인의 친척인데 교인도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줘. 심지어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잘 몰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 지낼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스러운 분을 장례식 낼 때는 참 좋습니다. 위로도 많고 성도들 논의를 받는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여기 참석한 사람도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장례식 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어느 날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고인을 위해서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알아야 본문도 정하고 말을 꺼낼 거 아닙니까? 뭔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좀 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내가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못 자고 있어야 되나 그래?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일생에 대한 환상이 그림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좋은 점, 인생에 의미 있었던 점을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내가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찾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장점 하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장례식 때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친척 중에 한 분이 맞아, 그분 그런 분이야 라고 외치더라고. 장례식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됐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분 때문에 4시간 뺏기는 게 화가 났는데, 그분의 장점과 인생의 가치를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의 장점을 기억하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나요? 그죠? 그 자랑거리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대견해하고 그래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모든 부모를 부모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되죠. 근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건데 칭찬거리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하나라도 있어야 그걸 갖다가 영원히 우려먹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 아니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영원히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시간과 좋은 재능과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게 달란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회들을 통해서 주인이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제주도에 산삼을 연구하는 김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료 사고를 당해가지고 서울로 긴급 후송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동안에 생명이 뚝 끊어졌어요. 응급실로 딱 가니까 의사들이 다 죽은 사람 왜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똑바로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죽은 사람 왜 데려왔나?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내가 죽었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근데 갑자기 넓은 벌판이 보이는데 벌판 저 끝에서 무지무지하게 큰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진동할 만큼 큰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기도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저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던 분이 돌아서서 저벅저벅 자기에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묘비에 쓸 말을 기록했느냐? 유언을 준비했느냐? 재산 정리는 다 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다 정리하고 그때 말해다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재산도 정리하고 유언도 만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묘비에 뭐라고 써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공직자로 시작을 했는데 공직자로 연구 업적도 많고 학자로서도 논문도 많이 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됐냐 그랬더니 다 됐는데 묘비에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직자로 있었던 그 직함과 한 일을 쓸까 했더니 그래도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공직자보다는 제가 학자로서 업적이 더 많은데 학자로서의 지위와 업적과 논문을 쓸까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주님, 자기가 모르게도 주님 그랬대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공직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자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가는 것이니까 성도로서 뭔가 한 일을 묘비에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했나 생각하니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라 그러더니만 자기 눈을 막 만져주는데 갑자기 눈이 확 밝은 빛이 비춰주더니만은 의사들이 후라시로 자기 눈을 비춰주더니만 돌아왔네. 어떻게 다 죽었던 사람이 정상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뭘 했는지 그거 위해서 남은 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날 거예요. 이제 떠날 건데 언제 떠날지는 모르는데 언제 떠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내가 100살에 떠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이 빼버리면 돼요. 남은 날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90으로 친다고 그러면 내가 10년 남았네 20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 정신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언제인지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그죠? 건강하게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날 거예요. 자식도 떠날 거고 미안하지만 한 몸 되어 사는 부부도 떠날 건데 주님을 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집이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남은 날들을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우려잡수시도록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거 잘했지 1000번 만번 들어도 좋은 그 일 하나를
만드시는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바깥에서 남의 일처럼 살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꾸 내놓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인간의 욕심에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기 주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영세교회입니다. 영세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온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남은 날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있는데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날을 위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행복한 영세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 일에 빠져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이란 말도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 안에서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활합니다. 매일 성숙해집니다. 매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합당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런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영세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고 더 거룩한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천국의 백성들로 가득 찬 영세교회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